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은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많은 유대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서 그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았죠. 그때 예수님도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선언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 걸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두 명의 제자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2000년 전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을 자기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과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큰 기쁨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드레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자기의 친형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자기 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님, 제가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2000년 전부터 우리가 기다려오던 그분 메시아, 그분을 내가 지금 보고 왔습니다. 시몬이 자기 동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사람 낚는 어부로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이러이러한 분이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도리가 이렇다, 교리가 이렇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많은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 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픽 웃어버립니다. 나사렛?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그 촌구석에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 그래? 정신 차려. 그 말인 거예요.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보라. 가서 만나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서 만나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에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알아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를 내가 알지만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내가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내가 알긴 알지만 뭐라고 설명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가서 보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다. 세상에 교회가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말을 듣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는 교회, 참으로 복된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교회 모시고 나오면 나머지는 주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데리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좋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동생의 말을 듣자마자 의심 없이 예수님께로 찾아 나간 것입니다. 만약에 안드레와 시몬이 서로 좋지 않은 관계였다면, 형제였지만 등 돌리고 매일 싸우고 다투고 안 좋은 관계였다면 동생이 와서 얘기할 때 너 나 믿어라 그랬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에서도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고 옳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선한 관계와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날 때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여행을 하고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신뢰감을 드러내 보이면서 내가 믿는 예수 너도 믿어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때 교회로 모시고 나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 한 사람을 전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형 한 사람이었지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나 구원을 시키고, 또 그가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좀 뜸하다가 제 친구가 저를 다시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었죠. 제 친구는 아마 다니면서 그러겠죠. 내가 전도한 친구 중에 목사가 된 놈이 있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또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였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제가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켰고,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저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한 것 같지만, 아니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친구니까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왔지만,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확장되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목사님들 두 분이 만나서 서로 목회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한 분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목회 재능이 없나 봐. 내가 이 교회 부임을 해서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글쎄 내가 보기에는 진짜 거듭난 성도는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난 주간에 일주일 동안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주께 돌아올 줄 알았더니 내 생각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명밖에 내가 구원시키지 못한 것 같다고 했던 그 사람은 로버트 모펫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 선교의 창시자, 아버지로 불리면서 50년 동안 남아프리카를 선교하였습니다. 일주일간 부흥회를 통해서 얻었던 유일한 결신자였던 그 사람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의학과 신학을 공부한 뒤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서 거기서 로버트 모펫을 만나서 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아프리카에서 33년간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몸 건강이 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들렸는지 영국 왕실에서,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 리빙스턴을 찾아가 말합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그동안 30여 년을 사역했으니 이제 건강도 좀 챙기고 영국에 와서 좀 몸을 좀 쉬다가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보답하는 거야. 내가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것은 내게 특권이고 내게 영광이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프리카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였습니다. 목사님들은 한 명밖에 내가 구원하지 못했어.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했지만 그 한 사람은 아프리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전도하면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에 맹인, 앞을 보지 못했던 백사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점쟁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다 잃고 어려서 눈을 실명이 돼서 소경이 됐는데 점치는 법을 배워서 아주 전국을 다니며 점을 치던 양반들이 그를 모시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모셔다가 점을 쳐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점을 치러 다니고 막 그럴 때 김재옥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조그만 책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읽어보겠습니까? 벽장에 던져놓고 읽어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만나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너무나 놀래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그 인과 기도라고 하는 책, 그거를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자기가 그동안 점치며 벌어들였던 수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는 오히려 구걸을 하고 다니는 조선의 삭개오라고 불리며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교회마다 그를 불러 간증을 들었고 간증을 듣는 교회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는 훗날 장단읍, 감바위, 개성 남부 교회 3개를 개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의 자녀 가운데는 에모리 대학을 졸업하고 연희전문대 교수로 일하면서 한국주일학교 교육을 위해 크게 쓰임받았던 백남석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김지혁이라는 사람이 그 점쟁이에게 책자를 전해줄 때 점쟁이가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전해주었겠죠. 한번 읽어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책의 이야기를 부인이 읽어주는 걸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해서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자기가 점을 치던 기구들을 선교사에게 갖다 주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계실 텐데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고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한 것처럼 이름 없는 목사님들의 사역으로 예수를 믿었던 로버트 무펙과 리빙스턴을 통해서 남아프리카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백사겸은 점쟁이였지만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그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영혼을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목장별로 개인별로 전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올해가 지나기 전에 영적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